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첫 시작 출발은 짐이 없이 홀가분하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사 마땅히 가벼워야 되는데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마치 부담을 안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해 묵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해 묵은 과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해 묵은 감정, 해 묵은 과제를 우리는 새해도 떠안고 새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상기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365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365일의 시작, 새로운 해가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왜 정리할 것이 마땅히 정리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양심이 있는 자들이 있고 양심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저버린 자들, 그 저버린 자들이 발악을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 어지럽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규할 뿐입니다. 온통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어둠에 갇힌 암울한 세상은 아직도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병들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처음 창조된 그때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과거 예전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과거 예전에도 우리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그래도 법치국가, 민주주의 나라라는 고국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해 있으면 그렇게 추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세상에도 있는 격언이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면서 간다는 것이죠. 모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이.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사람다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영은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가치를 주셨어요. 양심. 선한 양심의 가치는 주셨다. 최소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타인을 해치고 타인을 밟고 내가 서려는 그 악인들의 횡포만큼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지는 못해도 내 형제 자매를 보살피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 형제 자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한 기본적인 양심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저버리는 사람들, 사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입니다.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 기도는 아까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될성 싶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나무에는 물을 주는 법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 베이직, 가장 기초는 먼저 그 사람의 인성이 회복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인성이 회복되는 것이냐? 내 인성이 뭐가 잘못됐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유익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과연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앞장서서 나서서 설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곳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필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당연히 어려움과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인성 자체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기본은 갖추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변화를 받죠. 바로 내 육신, 내 껍데기,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멀쩡해야만이 내 영혼이 멀쩡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부대에 새수를 담을 수 없다. 왜? 낡은 부대가 찢어져서 헤어져서 뭐예요? 담은 새술마저 흘러버리게 만다는 겁니다. 종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껍데기, 육신, 육체, 우리 영혼,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낡아져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제대로 온전히 보존될 수 없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또한 주를 바라보는 내 소망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 이 생의 삶에서 내게 맞닥뜨리는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고난 가운데 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씀, 이전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인데, 응?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옛적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말래. 그것도.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기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들 너희는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잊어버려라, 그거예요. 잊어버려라. 아멘. 주 예수 광야학교 성도님들, 아니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왜 좋지 않은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을, 해묵은 감정들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응? 버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나쁜 것, 악한 것, 좋지 않은 기억,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불행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내가 미워합니다. 그 미움의 감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정이에요? 아니죠. 네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라고 안 그러셨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 감정, 그 기억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억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머리와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니, 누가 자기 그 몸을 쓰레기통 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으냐? 사람들이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담고 있으면 그 자기가 담고 있는 그 그릇 자체, 좋은 것을 담고 있으면 자기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담고 있으면 자기 그릇이 뭐예요? 나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여기에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담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내 스스로 내 몸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마라. 축복의 원리가 뭐예요?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런데 정말로 투자할 곳에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소유와 또한 여러분의 노동력을 왜 그 헛된 곳에 투자를 하시느냐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쳐. 그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다 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심고 자기의 소유를 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세에 소망이 있어. 현세는 멸망받을 현세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현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 심어야 되냐고, 어디에다.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에 여러분의 시간과 소유와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력을 심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가치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이 새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야에 내가 물들을 내겠다. 광야에. 물은 뭐예요? 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깡마른 곳이에요. 물이 있을 곳이 없어. 그것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무한 땅에 무슨 물이 솟아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뭐예요? 길을 내시고 물을 솟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길이 없으면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도시개발 계획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길부터 만드는 거예요. 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이지 않게끔, 방황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길을 먼저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뭐를 내시겠다? 강을 내시겠다. 응? 강. 응?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고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면서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들을 친히 양육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면 들짐승, 짐승, 신랑과 타조조차도 하나님을 그날에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송도 하는데 왜 존경을 못하겠어요? 마실 것을 제공하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 사실은 들짐승은 사마리아 여인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 백성들, 택한 백성들 외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짐승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신랑과 타조는 저와 여러분,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바로 신약 백성들,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그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까지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해묵은 감정이나 해묵은 과제, 여러분 그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건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됐어. 이것으로 끝났어. 이제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제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진정한 축복을 내가 제공하겠다. 바벨론 포로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말씀에 유념하시고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 또한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